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또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감격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할 때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하고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인사할까요? 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니까 좀 달라 보이나요? 어때요? 이제 뭐 신호등 체계가 조금 있으면 조절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다 마스크 벗고 원래 얼굴을 다 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지금 뭐 원래 얼굴이 어땠는지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 너무 마스크 낀 친구들 너무 자주 봐가지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제목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목사님이 어릴 때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뭐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노래인가 아마 싶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한국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막 생각은 하고 가고 있지만, 사실 거기는 전쟁 위험 지역이에요. 아주 휴전 상태거든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장 지금이라도 뭐 공격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도 이상한 곳이 아닌 게 사실은 남한하고 북한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한 나라였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단이 됐어요. 나눠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나라지만 두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 노래를 배울 때 통일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소원은 통일이다. 남한하고 북한이 하나가 되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하면 아마 목사님 나이대에 비슷하거나 아니면 목사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은 우리의 소원은 뭐다 이러면 다 통일 이렇게 이제 외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이 남한과 북한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재미있게도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남한과 북한이 합쳐지는 그런 통일과는 조금 다른 통일이에요. 어떤 통일이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자, 이것을 통일이다, 만물의 통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통일을 우리는 언젠가 경험할 것이다라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통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통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다루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사함으로 오늘 돌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것이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 나는 크게 죄 짓고 사는 것이 없어요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별로 요즘에 죄를 좀 안 짓고 사는 것 같아요. 민지, 요새 좀 죄를 좀 잘 안 짓는 것 같나? 자, 여러분,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라고 물어보면 목사님도 그래요. 그런 질문을 들으면 뭐 크게 잘못하고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죄 짓는 것이 없는데요. 또 죄라고 생각하고 돌아보면 내가 진짜 지금 별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서 죄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크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정말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을 정도로, 죄가 잘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영향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한번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이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인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인 살인마 있잖아요.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죽일 만한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죽을 만한 사람이 죽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떳떳한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치료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아프고 비참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 한 부분만 아프면 다행이지만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온통 오염되고 그리고 아프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또 제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 우리 신령한 복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 첫 번째, 두 번째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신령한 복 세 번째에 대한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신령한 복 세 번째가 무엇이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신령한 복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신령한 복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지난주에 신령한 복 첫 번째, 두 번째가 뭔지 기억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른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무엇으로 삼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우리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우리를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두 번째 신령한 복이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어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리고 곧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단어 뜻을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 발음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지?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옛날에는 오늘은 여러분들 다 평등하게 같은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귀족도 있고 또 그냥 평민도 있고, 그리고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보통 노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노예 제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명령하는 대로 따라야 되고, 그리고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면 팔려가야 하는 이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뭐 스테이크를 먹는 게 소원도 아닐 거고 뭐 샤브샤브를 먹는 게 소원도 아닐 거예요. 뭐가 소원이겠어요? 자유를 얻는 거. 그죠? 누군가에게 물건처럼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 자유를 아마 이 노예는 가장 큰 소원으로 가졌을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몸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쟁포로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자, 이것을 속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과정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속량이라는 뜻을 알았고, 뒤이어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속량과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지불해 주신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 죽음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속량 곧 죄사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정리가 되었나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속량과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돈과 같은 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너를 자유인으로 해결해 줄게 할 때 대신 지불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죄를 용서받는 죄 사함이 일어나게 된다. 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꼭 피가 필요한가? 겁나게, 그지? 무섭잖아요. 피를 어떤 친구들은, 대부분은 좀 무서워하겠지만 뭐 의사나 이런 친구들은 또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 피를 떠올리면 좀 두렵고 또 공포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꼭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다른 걸 사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좀 좋은 거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 왜 꼭 피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과 방법을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피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제 구약의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출애굽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그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출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 출애굽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셨어요. 흠 없는, 그러니까 상처 없고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잡는다는 것은 이제 죽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그리고 좌우 문설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 양옆에 발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명령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흡 없는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바르게 된 거예요. 자,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장자가 죽는 그런 죽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이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한 사람의 집만 아무런 피해 없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과정 가운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래는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 흠 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 될 사람 대신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그날 밤에 죽어야 할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라는 표시를 그 집 문 앞에다가 해놓았기 때문에 죽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11절 시작. 속하느니라. 아멘. 자, 레위기 말씀이죠. 깜짝 놀랐네. 마가복음이 있어가지고 마가복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읽지 생각을 했는데 레위기 내용이었습니다. 자, 제사 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이렇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죽을 짐승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표현에 속량이라고 그랬죠. 속량을 위한 짐승의 피가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짐승들에게 이동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은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그때 죄의 용서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도 돌아서면 또 악한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과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려도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과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요. 그럼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기능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불완전한 제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또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동을 시키셨어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전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표현처럼 예수님의 속량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는 이제 폐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이상 반복이 필요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속량과 죄사함은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놀랍고 대단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내하고 아이들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우리 가족에 총을 들여대고 아내를 살리려면 네가 죽어라 이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정말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긴 했어요. 자신이 없더라고. 조금 과장을 해서 아내를 어떻게 하고 저를 살려주면 안 됩니까? 혹시 이렇게 내가 얘기하진 않을까? 순간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두려우면 무슨 소리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의 목숨을 정말 내어줄 수 있을까? 이건 참 여러분 말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아마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누구나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내가 먼저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목숨을 얘기하니까 너무 좀 크게 느껴져서 이게 현실감이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하고 별로 친분이 없는 사람, 아니 친분을 없는 걸 떠나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내 노트북이 고장났는데 노트북을 좀 사달라,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노트북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못 사주겠죠. 안 사주죠. 왜 사줘요, 그지? 절대 내 거 그 사람한테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 걸 내가 뺏어와서 내가 쓰는 한이 있더라도 내 것을 그 원수와 같은 사람한테 절대 줄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다, 누군가에게 내 목숨을 내어준다 하는 것은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원수와도 같은 사람, 죄인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정말 큰 결단이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불의의 자녀, 진노의 자녀, 원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없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줄 수 없고, 그리고 정말 원수와도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노트북을 주고 돈을 얼마 준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이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여 있고 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다른 것 없어요.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사역도 열심히 하고 열매도 많이 맺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 각자의 자신들에게 있어서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는 목회자로서의 정말 처음과 끝의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과 정말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감격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가장 가치 있고 또 너무나 원하는 일이다라고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주시는 속량과 죄사함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가득히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에,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의미를 주님 앞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감사한 길이 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그 구원의 은혜에 정말 흠뻑 젖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과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을 흠뻑 적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계속해서 지금 신령한 복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네 번째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찬송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거 비밀이야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건데 내가 특별히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막 괜히 기분 좋잖아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또 뭔가 누군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쁨과 이 만족을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어요. 나는 원래 어리석고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부어주셨냐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바꾼다면 뭐 깨닫는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를 살다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어느 한날은 그 가운데서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한 줄기 빛이 마음속에 비춰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때가 되면 똑같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새롭게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새롭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하곤 합니다. 목사님도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 갔을 때 군대 가기 전에는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교를 왜 다녀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막 끔찍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시험을 왜 쳐야 되는지, 시험 공부를 한다고 몇 시간을 내가 왜 여기 도서관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시절을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군대에 갔어요. 근데 군대 가니까 군대 가면 편한가요? 군대 가니까 더 힘든 거야. 군대 가니까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좀 이렇게 맞춰서 일어날 수 있었는데 군대에서는 새벽에 나팔 기상 소리 울리면은 뭐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새벽 2시, 3시에 막 근무하러 가야 되지. 이게 뭐 군대에서 생활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진짜 우리 제자반한 친구들하고 재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눌 때 뭐 나는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냐 이렇게 나눌 때 저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군대 가기 전날 내일 예수님께서 오시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런 이제 나눔을 했었는데 군 생활하면서 참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 한 줄기 빛을 경험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뭐 엄청 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사람이더라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니까 그냥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갑자기 느꼈던 그런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 가운데 다행히 이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동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삶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를 찾아와 주셨다면 나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한 줄기 빛과 같은 뭔가를 갑자기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세상이 미스테리한 그런 일들을 갑자기 내가 뭐 해결하고 수학 공식을 풀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딱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지혜가 우리 주님께 있는 그분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그럼 결국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요.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된다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요약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약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와 같은 것인데 이 요약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통일시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흩어져 있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모으는데 예수님 안에서 모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도록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 앞에서 맞추어 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모으는 게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질서 가운데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에 정확하게 있으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흩어지는 순간 이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최초의 살인 사건도 곧 일어나게 됩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해요. 죄와 타락으로 만물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흩어지고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흩어진 상태로 두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회복하고 모이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회복하고 모이는 것,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만물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께 돌아오게 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비밀을 알게 된 것,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뜻의 비밀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의 비밀을 안 사람으로서 이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면 우리가 똑똑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비밀은 없는데 놀라운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를 착각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사탄 마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높지 못하고 늘 헷갈리고 꼭 비밀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 중심에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지만 여전히 이 사탄 마귀의 이 작전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청산되지 못한 현재에서의 죄의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신령한 복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비밀이 얼마나 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한테 편지를 한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죄에 청산하지 못한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알고 있는 사람답게 너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비밀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정말 높은 자존감으로 또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상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옛날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왕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요. 거지로 살다가 왕자로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왕자로 너는 이제 왕자기 때문에 왕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매뉴얼을 주었단 말이죠. 근데 매뉴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거지처럼 왕자가 되었음에도 거지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의 신분답게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들에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옛날에 했던 것, 생활 습관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버려야 돼요. 길에서 음식 주워 먹고 사람들한테 돈 구걸하러 다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누린 그 매뉴얼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감격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리고 이 찬송이 사도 바울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기억해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